제가 제일 은혜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네, 청년부 수련회가 내일인데요. 저 오늘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일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가 어젯밤에 했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으로 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만나야 살기 때문에 제가 그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그런 마음으로 또 설교 말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한번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PPT를 많이 띄워서 설교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좀 PPT를 띄우게 됐는데요. 자, 오늘 빌립보서 내용은 이런 큰 두 가지 이야기들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를 강조하던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고 그것에 대한 경계하고, 바울은 뭐가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음에 일치하는 삶을 살 수 있냐를 말하고 있고요. 그것에 어떤 그 교회에 주는 어떤 솔루션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이렇게 바울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고 그 믿음을 지키는 길이 표대를 향하여 가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빌립보서를 지금 5주, 이번 주가 4주고 다음 주가 5주 차인데요. 네, 결석하지 않고 끝까지 나오시겠다는 분들의 어떤 다짐들이 저를 더 감사하게 했던 것 같아요. 더 지치지 않고 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손은 들라고 하진 않겠지만 오늘까지 4주를 나오셨던 분은 다음 주도 나오시고 1년 내내 만주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한번 우리 성경책을 보시고요. 성경 말씀 PPT를 준비 안 했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끝으로란 말은 옛날에는 기억하실 겁니다. 종말로 이렇게 했었죠. 종말로.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4장 18절에 또 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편지를 도대체 끝이란 말은 뭐야?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 정리하자면 뭐 그런 얘기인데, 또 여러분 4장 18절에도 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좀 그렇습니다. 이 빌립보서, 뭐 고린도전서, 그런 서신서들이나 대부분의 성경은 한 번에 완성된 게 아니죠. 빌립보 전서, 전전서, 빌립보 후서, 후후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편집 과정에서 끝으로, 또 끝으로, 이제 안녕 하는데 또 안녕이 나와요.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참고로 그런 거야. 끝으로라고 하는데 또 끝으로가 나오는 거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서신들이, 빌립보서 서신들이 모아져서 우리 안에 4장으로 이렇게 요약이 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뜻이죠. 중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이게 뭔 말일까요? 같은 말. 같은 말은 뭐냐면 앞에 내용이 계속 반복됐던 어떤 말이겠죠.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셨고, 그렇죠? 박해와 고난 가운데 소망을 주셨는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모든 영광과 존귀를 그 교회를 통해 보여주시겠다. 그러니까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겠다. 이제 그 내용, 그 복음의 내용들이 바로 같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말로 바울이 막 쓰는 것은 전혀 수고롭지 않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안전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거듭거듭 강조와 복음을 강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인지, 빌립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너희가 견디고 어려움 가운데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말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자신은 수고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잔소리처럼 계속 말을 해도 엄마가 이제 그만해 하다 보면 나중에 그만해 이렇게 화를 내잖아요. 그런데 빌립보서 쓸 때 바울은 그 내용이 얼마나 좋으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썼는데도 전혀 힘들거나 뭐 지겹거나 전혀 수고롭거나 하지 않답니다. 오히려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의 안전은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계속 들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장 안전한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귀가 따갑도록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 기도회가 매일 있는 거예요. 수예배 있는 거고요. 금요 기도회 있는 거예요. 주일 1, 2부 예배 있고요. 오후 찬양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무엇입니까? 성경 공부도 있고 각종 모임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교회는 안전해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바울이 빌립보를 향한 권면이에요. 안전하니라. 왜 안전하는 말을 했을까요? 거짓 교사가,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들을 유혹하는 시대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네, 여러분 좀 과격한 표현 같은데, 개들, 멍멍 그 개들이죠. 근데 그 개라는 표현은 실제 개가 아니라 어떤 자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요약처럼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들의 핵심 내용은 뭐였냐? 바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여러분 바울 서신서의 굉장한 주제 중에 하나죠. 할례를 받으라. 그런데 바울은 할례가 아니라 이제 할례를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마음으로 받아야 되고, 그것은 꼭 우리가 물리적으로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절 끝에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이 말이 그 말이죠. 할례를 해서 피가 나고 상처를 얻는 그런 일을 삼가하라. 그걸로 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겁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니라. 바울이 보기에는 너희가 진짜 할례파라는 거예요. 꼭 그죠? 할례 뭔지 아시죠? 남성의 표피를 잘라낸 것만이 할례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할례를 받은 사람은 너희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건을 너희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진짜 할례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4절에 보니까, 4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울도 할례가 너희가 나한테 할례를 자랑하냐? 나도 할례했어. 그런 걸로 따지자면 내가 다른 사람 못지않다라는 말을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워놓고 지금은 감옥에 가 있는데 그 가르친 복음은 무엇이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고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진짜 할례를 받은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는 어떠하냐 소개를 하는데요. 그게 바로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오르는 흠이 없는 자라. 근데 바울의 프로필이 나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하였다. 그죠 여러분들 구약시대 보면 8일 만에 할례를 하잖아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 말은요 종합해보면 이런 겁니다. 자신은 진짜 정통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는 말은 히브리어를 능수능란하게 쓰고 읽을 수 있다는 바로 전통 히브리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에 충실한 이스라엘이라는 자부심이 자신에게도 넘쳐 흘렀고 6절에 보니까 그 열심이 넘쳐서 정말 이단아처럼 보였던 그 교회, 그리스도인 예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던 자신이었다. 그렇다면 너희가 자랑하는 할례? 나는 너희보다 훨씬 많은 할례를 했고 훨씬 할례 의미를 잘 알고 다른 것 진짜 두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로 다 갖춘 율법으로서는 최고였다라고 바울의 자신의 과거를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지만 바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에게 할례라는 가지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가르치냐? 나는 너희보다 더 해봤다. 하지만 나의 삶을 진짜로 변화시킨 게 뭐였냐? 이러고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자, 7절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를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배설물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유명한 바울의 단어죠. 7절에 보니까 내게 유익하던 것, 이게 무엇일까요? 율법의 자랑이었죠. 가문이었죠.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오늘 뒤에 보면 시민권이라는 얘기가 참 멋있게 나옵니다. 로마 시민권이었죠. 이걸 다 자랑이었지만 이제 해를 여겼다. 그 이유는 8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은 전에 알고 있던 지식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 좋은, 제가 좀 기타를 좀 몇 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말을 쓰면 안 되는데 들통났네요. 기타를 몇 대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 30만 원짜리 샀을 때는 기타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근데 이제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기타 사니까 이 기타가 좀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소리도 좀 다르고. 근데 여러분, 제 마음은 어땠냐? 이 기타는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좋은 기타에 견주고 보니까 별론 거예요. 이게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울이 지녔던 경험들과 그리고 율법에 대한 공부와 그런 모든 것들을 가졌던 스펙들은 필요 없다가 아니라 너무나 비교도 안 될 만한 생명사건을 만난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만한, 자신의 모든 걸 들여도 아깝지 않고 이 공부를 했을 때 내가 끝은 어디로 갈까라는 그 끝나지 않는 질문을 이제는 완벽하게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뭐라고 하냐? 예수님 앞에서 나가 가지고 있던 많은 것들은 돈이고 부이고 영광이고 명예고 스펙이고 학력이고 모든 것은 다 배설물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배설물은 필요한 거죠. 배설물이 되기까지 필요해. 근데 화장실에서 다 배설물을 쏟아내고 나면 어떻습니까? 다시 그것에 대해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필요한 거예요. 오늘 바울도 이 배설물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딱 경험하니까 이거 내가 가지고 있던 거는 너무나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 표현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복음을 만나면 인생의 가치관이 변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만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이 시시해 보여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정말 복음을 만난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하나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때는 가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실 때 대화가 잘 되십니까? 너무 맞장구가 쳐지고 그 말에 동감하고 마음이 막 열리고 더 얘기하고 싶고 그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아직도 바울처럼 정말 복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이런 건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렇다고 친구를 버리라는 말 아니지만 여러분들 그 말씀을 나누다 보면 어때요? 아주 불쌍해 보여요. 부동산 그거에 매여서 모든 그 주식에 사로잡혀서 정말 내 앞길을 근심하는데,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니까 거기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도와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지, 교회 오면 집사님들하고 얘기하면 그렇게 답답하고 장로님들 말씀은 잔소리만 같고, 그런데 친구들 많으면 속이 시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거예요? 내가 정말 복음을 마음에 품고 있나? 복음 때문에 내 삶의 인생의 가치관이 변했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9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여러분, 바울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뜻은요, 여러분 다른 성경들 번역들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자. 그러니까 정말 내 삶을 온전히 드리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과 빌립보 교회 인정받고자. 그래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자신의 의는 뭐라고 합니까? 율법이 아니라 9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다. 자신의 의는, 이 말 여러분 어떤 배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 교훈을 가리키는 개라고 표현된 그 사람들을 향해 하고 있는 거죠. 그것에 어떤 갈등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의는, 자신도 여러분 너무나 많은 그 율법을 배웠고 스펙이 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지만 그것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발견되는 일이 되고 있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바울의 아주 절박한 소망, 정말 간절한 소망이 여기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울의 진정한 소망.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바울은 모든 기쁨과 진정한 소망이 거기에 근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부활 안에 있는 권능과 고난에 자기가 참여하는 인생이 되고 싶다. 이 표현이 간절하게 11절에 녹아져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여러분, 이거는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확신하는 게 아니라 그게 복음에 일치하고자 하는 바울의 간절한 소망의 표현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반드시, 나는 꼭 가고야 말 거야. 나는 그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야. 그 기쁨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어.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있어.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른다라는 소망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왜 지금 이런 말을 할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빌립보 교회 상황, 이슈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울이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친밀하게 지냈던, 바울을 따랐던 그 바울이, 정말 그 교회를 세운 바울이 첫 번째 원로 목사님이라고 보셔도 되죠. 그 모든 사상들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는 그 교회에 다 쏟아낸 그 바울이 투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우리가 따랐던 바울 선생님이 역시 사도가 아닌가? 약간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도 핍박했던 그가, 그의 말을 듣고 우리가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것은 좀 불안한데, 바울은 조금 뭔가 잘못된 거 우리에게 가르쳤나? 라고 불안해하는 그런 와중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고 빌립보서의 배경이 됩니다. 그런데다가 거짓 교사들은 거짓 교훈을 가지고 들어와서, 야, 아니야, 바울 거 잘못됐어.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그리고 사회적 박해가 있어요.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들이 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안 되겠지만 다 어디론가 잘못된 일로 연루돼서 잡혀갔어요. 이제 김여원 목사 처음부터 이상했어. 눈도 작고 이상했어. 막 이렇게 좀 믿음실을 못하던 역시 하나님이 그를 버렸어.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럼 청년은 어떨까요? 우리 목사님 내가 참 좋아했는데요. 어떻게 됐지? 잘못된 걸 가르쳤나? 그런데다가 누가 싹 들어와가지고 뭔가를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회 나가는 게 막 어려워져요. 그럼 다 사는 교회는 어떨까요? 흔들릴 수 있겠죠. 이런 현실에서, 빌립보의 이런 현실에서 빌립보 교회가 다시 분명히 바라봐야 할 것, 그 소망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거짓 교사의 말이 아니라, 어떤 율법의 어떤 자랑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그 복음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장 6절에 서두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이러한 핍박과 거짓 교사가 들어온 걸 바울은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거예요. 종교적 박해와 그 지역의 특성,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지배하는 로마 문화로 끝없는 향락과 그 문화를 누리는 그들 가운데서 고립되어 버린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 단 한 가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바울이 정확히 말한 겁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 그렇게 여러분 그 말을 선언하면서 시작하고 1장 6절이 전체를 끌고 간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를 세웠는데 오늘 이슈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것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로만이 구원을 받고 예수의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복음 중에 복음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바울은 그 거짓 교사들에서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않고 다시금 세워가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착한 일 시작하신 이가 완성해 나간다는 그 소망, 그것을 붙잡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딱 표대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것은요, 내가 이제는 좀 어느 정도 했으니 하나님의 원하는 사도의 모습으로 성장했다, 좀 완성됐다, 자랑할 만하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명을 그렇다고 다 완수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포기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좀 어려운 말이 될 수 있어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이건 이런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자신을 사도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것을 향해 달려간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잡았어요. 그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 바울은 달려간다. 멋있는 표현이죠, 여러분들. 자신이 완성된 것도 아니고 사명을 다 마친 것도 아니고 달려가는데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것에 응답하면서 나는 오늘도 달려간다. 멋있지 않으십니까? 별로 저만 멋있나 본데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신은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다. 아직도 나에게는 가슴에는 예수의 심장으로 불타고 있다. 너의 교회만 생각하면 아직도 내가 펜을 들고 쓸 말이 너무 많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말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러. 어디서 세상에서 말하는 격언 같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나간 인들을 체념하자. 이젠 뭐 옛날은 옛날이고 앞을 보고 가야지. 앞을 보고 가야지. 과거는 지나갔는데.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 말은요, 앞에 있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본 거예요. 앞에 있는 일이 나를 쉴 수 없게 만드는, 아직도 그것만 향하면 마음이 아직도 멈추지 않는, 심장이 뛰는 그런 나를 부르신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바울은 뒤를 돌아볼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뭔가 여러분, 우리가 100m를 달려가는데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자. 그게 아니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뭐 내 인생 어떻게 잊어먹고 살아야지. 그런 마음 무너지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앞에 있는 소망이 얼마나 뚜렷하면 뒤에 있는 것을 바라볼 필요가 없다. 이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징적으로 표대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 14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표대 의미는요, 고대 운동 경기, 그 로마 시대 때 특히 달리기에서 사용되던 용어라고 합니다. 선수들이 경주 중에 바라보는 달려가는 그 결승점을 여러분 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운동 경기를 자주 인용해서 성경을 기록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과 고린도전서 9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또 다름질.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요, 어떤 문화가 발전되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운동 경기, 그렇죠? 그래서 올림픽이라는 말도 여러분 고대 이런 문화에서 나왔다고 하죠. 그런 배경으로 분명히 기록된 것을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말 도대체 무엇이냐? 운동 경기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표대라는 것은 하나의 목적입니다. 하나의 목적. 하나의 딱 결승점이라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가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우리는 뭔가 하나의 뜻에 의기투합하자. 그리고 어떤 합리적인 안건을 잘 도출해서 하나의 목표를 딱 정해서 열심히 그것을 향해 가자. 헌금도 내고 후대도 키우고. 여러분, 바울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닙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흩어져 있는 마음들, 뭐에 흩어져 있는 마음들이에요? 코직 교사들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갈 것이 분명한데도 바울이 투옥된 사건을 통해 마음이 흔들리고, 사회적 박해와 문화의 어려움들을 당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기 어려울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기 어려울 때, 그 상황에서 바울은 표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하나의 뜻을
정치를 잘해서 교회가 갈 길을 딱 모색해서 하나의 마음으로 어린아이부터 장년부까지 하나의 마음으로 모아서 달려가자. 그것이 아니라 표대가 너희들 정확히 세워져 있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계시죠? 네. 표대가 정확히 세워져 있냐? 그 표대가 뭡니까, 여러분들? 바울이 계속 너희가 귀가 따갑도록 말하지만 나의 손은 피곤하지 않다. 이것이 안전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너희 가운데 계시고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소망 아래에서 있을 때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표대가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표대를 강조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말씀을 하고 청년은 청년대로 부서별로 다 매일 같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새벽이면 새벽. 왜냐하면 우리 표대는 자꾸 흔들려요.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말을 듣고 환경이 어렵고 기도를 오래 했지만 응답이 되지 않고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는 뭔가 잘못됐나? 이 길이 표대를 다른 데로 바꿉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표대는요 좋은 아이디어를 세우자가 아닙니다. 표대는 어떤 좋은 리더를 세워서 그 말을 듣고 따라가자가 아니에요. 서류상으로 완벽한 서류를 준비해서 그것을 향하자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건에 흩어져 있는 마음들을 다시 하나로 모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보고 달려간다. 하나님의 상급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상급. 그죠? 기독론에서도 쫙 나왔잖아요. 지금은 연약한 교회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처럼 아무런 인정을 받지 않고 정말 나약한 자리, 낮은 자리에 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셨듯이 그 교회가 반드시 예수님의 영광을 그곳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높이실 것이다. 그러니 견뎌라. 이 말씀 안에서 그게 바로 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의 열정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너무나 분명했던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이 너무나 분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표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표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만이 우리의 생명됨을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존재한다는 걸 기억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표대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뭔가를 목표를 세워서 5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그게 표대가 아니죠. 여러분들 정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15절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니라.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빌립보 안에 성숙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바울이 말한 거에 아직도 마음에 품고 동의하고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후반에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 아직 미숙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사람뿐 아니라 아직은 미숙한 성도들까지도 다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반드시 이렇게 세워가실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 미숙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겠죠.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16절 보십시오, 여러분.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어느 처지에 있든지 어느 단계에 있든지 이것대로 믿고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 되게 고만한 얘기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나를 본받으라라는 얘기는 교만한 얘기가 아닙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제가 저를 본받으십시오 그럼 되게 교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동고동락했던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관계가 충분히 된 거예요. 사도의 변호를 할 필요 없이 서신을 써간 나 바울은 이렇게 바로 써간 그런 친밀함, 그리고 옥바라지 여러 번 했던, 그죠? 그 아직도 후원하고 있는 그 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오해할 여지가 없습니다. 나를 본받으세요. 내가 간 길을 여러분 따라오세요.
친밀한 관계에서 나오는 권면이죠. 바울이 표대로 삼고 있는 그 복음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17절 후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너희가 나를 보고 배웠듯이 너희 안에도 새로운 사람들 혹은 빌립보교의 다른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나 잘 눈여겨보고 지켜주고 함께해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1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들을 생각한지라. 여러분 18절에 보면은 복음에 일차여 사는 사람들, 바울이 말씀한 그 복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았어요. 상황이 대부분은 복음에서 멀어져 있다. 대부분 그 마음에서 떠나서 할례를 받으라는 사람에게도 마음이 가고 세상에 타협하면서 이 복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투옥되면서 거봐 바울은 역시 이단하였어 라고 말한 그 말에 흔들리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끝은 어떠냐? 1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멸망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의 결말이 바로 여러분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배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신은 배란 말은 신발을 말하는 거야. 슈즈, 신발이고 배는 이 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신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이 배만 불리기 위한 일이다. 그들이 살아가는 목적은 배 불리기 위한 거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광은 그 신은 배우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에 이를 생각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죠. 여러분 그 영광은 결국 부끄러울 뿐이고 생명이 사건이 아니고 썩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이런 겁니다. 바울이 선포한 그 예수의 복음 사건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은 조금 어렵고 힘들지만 하늘의 소망을 볼 것인데 그것이 싫어서 세상적으로 나간 사람들은 자기 배만 불려가는 거고 끝은 멸망이고 끝은 죽음이고 부끄러운 일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가 정말 복음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면 그 인생은 다 발걸음이 어디입니까? 결국에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죠? 내가 이 땅에 뭔가 더 잘 살기 위해서로 그치지밖에 않는다는 겁니다. 자, 20절 중요한 말씀이죠.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옛날에 저도 이 구절 뭔지도 모르고 막 외웠어요. 교회에서 외우라 해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시민권이라는 바울의 독특한 단어를 썼어요. 바울이 시민권. 왜 시민권을 썼을까요? 제가 개간할 때 이랬죠. 그 빌립보 교회 상황은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그곳에서 군인의 퇴역한 것을 보상받으면서 노후를 향락과 어떤 죄를 향해 가면서 그들이 육체적으로 다 정말 그런 문화 가운데 노출되어서 살아간다고 했어요. 그것 가운데 로마 시민이 아니라는 것으로 인하여 크리스찬이라는 것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마음 가운데 저 로마 시민이 너무나 좋아 보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동경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 우리 엄마는 나는 왜 로마 시민이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뭐를 딱 쥐어봤고 그러면 그럴 때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로마 시민권보다 훨씬 좋은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시민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로마 시민권 그렇게 부러워하냐? 너희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정말 로마 시민으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냐?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훨씬 커 보이고 우리로 따지면 뭡니까? 교회 다니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잘 살고 큰 빌딩 갖고 있으면 부럽잖아요. 그랬을 때 바울은 그거 부러워하지 마. 너희는 하늘나라 시민권이야. 천국 시민권이야. 너희의 시민권은 로마 그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어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들, 여러분에게는 로마 시민권, 미국 시민권보다 좋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거기서부터 구원한 자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 21절 마지막으로 크게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는 누굽니까, 여러분들?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지를 지으신 분이죠. 우리는 누굴까요? 빌립보 교회와 바울이죠. 우리의 천한 몸, 지금 상황이에요.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기 영광스러운 몸처럼 만들 것이다. 여기서 떠오르는 게 기독론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여러분, 뭔가 퍼즐 맞히듯이 맞춰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로마의 정권 아래서 비천하게 살지만 빌립보 교회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 소망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 주실 것이다. 그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표대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표대가 분명하지 않고 달려가는 인생은 달려가다가 마음이 허무해져요. 달려가다 이 길이 아닌가요? 하고 옆에 사람이 물어보고 옆에 사람을 쫓아가요. 그런데 오늘도 새롭게 말씀을 통하여 내가 가야 할 표대가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표대 삼아야 할 게 무엇인지 정확히 고백하시고 그것에 일치하여서 하나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이런 마음